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죠. 읽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로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아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38장에 이어지죠.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하고 다시 39장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유다가 왜 장자가 되었나?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사남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일 수 없죠. 큰형 르우벤이 있고, 만약 크기로 따진다면, 영향력이나 지파의 어떤 크기로 따진다면 에브라임이 맞죠. 에브라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가 합쳐도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를 만큼 강력했던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다윗의 가문, 다윗이 태어나는 지파로 택하셨고, 또 그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사남인 유다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 중 장자의 권한을 가진 지파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이야기가 르우벤의 에피소드였으면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아들들이어도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유다여서 그래요. 유다와 다말, 그리고 이 유다와 다말의 이 스토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지파였고 또 이 유다가 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장자가 될 수 있었나? 사실 읽으면 더 이해가 안 되죠.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며느리하고 그런 이방 땅의 창녀에게로 들어갔던 유다가 무슨, 사실 2025년 우리의 기준으로는 부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다루는 아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착했냐 착하지 않았냐, 도덕적이냐 윤리적이자 그렇지 않았냐 그랬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의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의 크냐 작냐 이전에 그 죄값에 대한 책임짐이 있고 돌이킴이 있냐는 것이 사실 성경에 있어서는 훨씬 큰 핵심입니다. 우리는 누가 더 똥을 많이 묻혔냐 이걸로 싸우죠.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로 치열하게 싸우다 죽습니다. 식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죄인인데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덜한 죄인이냐. 물론 죄는 결코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 죄값을 치러야 그것이 법치주의죠. 물론 그 법치주의라는 가치가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이 기준이 되어 살아왔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주셨죠. 세상에도 진짜 나쁜 죄가 기준을 바꾸는 죄입니다.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이 기준을 바꾸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악한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죄의 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면 기준도 일리 바꿨다 전리 바꿨다, 내가 힘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나라는 정신이 없겠죠.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진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만큼 죄는 분명히 죄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인간의 이야기를 하시며 그 인간에게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시는 구석이 있다면 그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인류 누구도 죄값을 공의로 치르면 우리 모두는 제단 위에 재물처럼 찢어지고 쪼개지고 가죽이 벗겨져야 되겠죠. 그리고 다 태워 없어져야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값을 우리가 물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사건에 무슨 유다가 할 말이 있습니까? 유다는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동침이라니. 물론 유다 몰랐지만 어찌됐건 그 일로 인해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그 아들에게 부끄럽고 또 자기 셋째 아들을 내어주기 싫은 그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다가 다말이 꾀를 부린 거죠. 그 꾀에 넘어간 유다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만약에 나에게 닥쳤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말할까요? 아니면 나를 속인 저 사람, 나를 오늘 올무에 매인 그를 보며 분노할까요? 저는 대부분이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열의 아홉, 아니 100의 99명은 이 일을 겪으며 분노할 거예요. 저도 다말, 사실 그때 그 시대 문화로 남편을 잃고 남편을 이제 기업 물을 자, 그 가문 안에서 이제 아들이 하나 더 남아 있었죠. 셀라가. 그 셀라가 그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형의 어떤 유업을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상황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불에 태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사를 한 겁니다. 유다가 다말을 불사를 해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함께 합독합시다. 24절 합독합시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태울 것을 말합니다. 무섭죠. 하지만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고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을 끌고 나올 때 다말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물건이라 하면서 유다에게 받았던 물건들을 보내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다 한 사람이죠. 사실 유다 한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이거 진짜 유다 거 아니야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유다가 극구 부인하면 다말은 타 죽었습니다. 저는 열의 아홉은 아니라고 부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열의 아홉도 너무 후한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 죄가 뭐가 있어, 저게 날 속인 거고 저게 날 올무에 맨 거야. 나는 지금 여세를 뭐라? 저 여자를 태워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어.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린 무엇 할까요? 대부분 그 여인을 태워 죽이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6절 한번 보시죠.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유다가 유다인 이유고 하나님이 유다를 장자로 삼았던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그리고 그 죄 앞에 그 다말이 나보다 옳은 여인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보다 먼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기업 물을 자 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어요. 큰 아들 엘과 둘째 차남 오난이 죽었어요. 무서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기준은 지켜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분노하고 붕괴하며 네가 감히 나를, 그러면 그 여인을 더 뜨거운 불에서 태워 죽일 확률이 높죠. 근데 유다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일에 회개하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 며느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세라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사실 유다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나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두고 갈 것을 명했을 때 유다가 자기를 잡아둘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내 아버지를 괴롭게 할 수 없다. 이미 내 아버지 요셉은, 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죽음으로 너무 큰 상심과 아픔을 겪었다. 이 베냐민마저 라헬의 둘째 아들이자 이 아들을 낳고 내 어머니 그 라헬이 죽었는데 이 아이가 아닌 나를 대신 잡으라. 그 이전에도 있었죠. 요셉을 죽이려 하는 그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가 주목합니다. 죽이지 말자. 그냥 저 상인들에게 팔자. 저 죽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 모두가 청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다는 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은 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선택을 해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그 결정적인 순간 99.9%는 하나님을 저주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그 결정적인 순간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합니다. 사실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는 책임졌던 사람이고 유다는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유다는 자신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유다는 나보다 네가 옳다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오늘 너의 삶의 그 작은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그 일 앞에서 네가 가졌던 그 마음가짐과 결정을 나는 아노라.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거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승부처는 지극히 작은 그거예요. 유다가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오늘 여기서 이런 일을 한 것을 사람들은 어쩌면 미쳤다 말할 수도 있고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사남인 유다가 다윗의 족보가 다윗의 가문이 되었고 다윗의 지파가 되었고 그 사남인 유다 지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언제나 전쟁마다 최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며 에브라임은 가장 강력했던 지파임에도 계산을 했고 계산상 불리하면 뒤늦게 찾아와 이긴 뒤에 전리품에 대한 어떤 자신의 구속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중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창궐하여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 가장 큰 지파하면 유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나의 작은 선택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자녀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곳에서 양떼를 생명을 다해 쳤던 다윗을 하나님 아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유다와 같은 추함과 더러움이 있지만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 그 나의 인생을, 너의 인생을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선택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말씀으로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일상 속에서의 모든 선택이 예수 닮았으면 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기에 내 가정에 소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교회 안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